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딩동댕 맞습니다. 한국에는 여성의 날이 이렇게 큰 행사가 아닌데 베트남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학교에서 퇴근하면서 이 길을 오는데 길거리에 꽃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오늘 의미 있는 날인데 해서 사실 어저께 저랑 저희 집사람 대판 싸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성의 날을 핑계로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바꿔서 화장실 앞에다 그냥 뒀어요. 예, 오늘이 바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자유, 참정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 등의 주제를 가지고서 온 세계에서 이런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에 핀란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나 그 대통령처럼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시작된 지가 1906년이에요. 미국은 1920년이었고요.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처음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2015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전쟁처럼 힘과 폭력이 온 사회를 덮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순수하게 노동을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산업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여성이 남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생존의 능력이 없는 여자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또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이 힘이 딸리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일을 하면 거의 남성들과 동일한 그런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머리로 하는 일들은 동일하게 여자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부족한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사회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남자만 하는 일이 뭘까? 몇 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대부분 일들은 다 여자도 남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들이요, 전쟁을 없애는 일,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일, 그리고 모든 재물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되든가,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일차적인 노동력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회가 되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남자들이 다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면 여자들은 다시 지금의 권리를 빼앗기고 예전 선사시대처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여자들이 다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이게 전쟁 뭐 어디서 일어나는지 상관도 없고, 기술 발전 뭐 그냥 남의 저기 안드로메다 얘기인 것 같고, 부의 평등한 분배 별로 생각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이거 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성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남자 중심으로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진짜로 남자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백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여성의 날이 발렌타인데이처럼 여성에게 사랑 고백하는 날 정도,
여성의 날을 축하해. 그리고 꽃 한 다발 주면 끝나는 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 입장에선 참 편해요. 그냥 꽃 하나 주면 끝낼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의 근원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이 성경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뚫려서 나오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 즉 교회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봐라,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태어난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가슴 달리고 머리 길게 태어난 그 여자들보다 머리 위에 있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야 라고 믿는다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편이 아내 보고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혹은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니 성경의 말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저 바보 같은 쪼다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의 말에 복종하다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맡은 역할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남자의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이 땅이 끝나면 또 혹은 우리가 죽게 되면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의 이 질서는 없어지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사와 같고 서로 장가가는 그런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남자고 우리는 모두 여자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요.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힘있게 태어나느냐, 남자가 더 힘이 세느냐, 여자는 작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자와 여자라는 태생적인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저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자니까 못하고 남자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이 남성들의 뒤에 숨어서 저는 잘 못해요, 그 남자들이 하는 거죠. 남자들이 더 잘하는데요.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리더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남자들의 일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남자든 여자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고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이 여자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성의 날은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하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요, 70%에서 80%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중직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에게 목사의 안수를 준 지가 통합적으로 벌써 20년이 되었고요. 여자 장로를 뽑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었지만 여자 장로 뽑긴 정말 힘듭니다. 여성들이 70%, 80%니까 장로 10명 있으면은 여자 장로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다 남자들이 먹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외모,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지 그런지를 보고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판단하는 공동체